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정도 되고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86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천국 잔치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내 인생에 몇 번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때는 잘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참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고 설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염려, 심지어 두려움, 정말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절망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25년은 우리에게 마치 북극을 가보지 못했을 때 미지의 세계였죠. 남극을 가보지 못했을 때 미지의 세계였던 것처럼 25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은 간단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사건과 절기와 제도와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모형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큰 비행기 사고가 나서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고 수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이런 일이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비행기를 보게 되면 모형이 있습니다. 작은 모형이죠. 그런데 진짜 비행기는 어디에 있죠? 공항에 혹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델이었다라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보통 이 직분들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세 직분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시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 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는 모형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동물의 피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제물로 내놓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잠깐 죄를 덮어놓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내신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또 드려주신 것이죠. 제사장 사역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치적인 리더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민족을 이끌었던, 그래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 민족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도 온 세상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모세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주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고 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왕자에서 목동으로 아주 급전직하에서 가장 천한 신분,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 광야에서, 먼저 나는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그 냄새나는 양무리 속에 섞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이제 치다가 풀이 있는 호렙산 근처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광야에선 종종 자연 발화해서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떨기나무면 사람의 키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아주 마르고 그런 이제 나무인데, 이 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곧 금방 재가 돼서 사그라져 버려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이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평생 처음 본 이 신비한 장면에 모세가 쫓아가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한다. 그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해서 이 백성을 건져내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목동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굉장히 용감한 분이실 거예요. 모세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4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제가 가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4번이나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거든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으니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40년 전에도 자기 힘으로 한번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했는데 호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욕하고 저주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정말 최강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로를 만날 수도 없어요.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댕경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가도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거부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죠? 달래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시다가 노를 바라십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면 가겠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식구들에게 가서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붙잡아라. 붙잡으니까 다시 그 지팡이가,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뱀을 잡아다가 어떤 특정한 방식을 해가지고 기절을 시킵니다. 그럼 이 뱀이 탁탁하게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마치 막대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뱀을 땅에 툭 집어 던지면 그 충격에 뱀이 깨어나서 막 이제 구불구불 기어나가면 막대기가 그 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눈속임이죠. 그러나 모세가 경험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막대기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우리 17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고, 이 지팡이를 나일강을 향하여서 드니까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니까 그 티끌이 날아올라서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지팡이를 드니까 또 온 땅에 메뚜기가 덮여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마실 물이 없었던 곳에서 그 물이 솟아나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그런 마술 지팡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들고 다니던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열매를 맺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두려워하고 자기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어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에 좀 잡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심지어 좀 절망하고 있는 25년에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똑같겠지. 그리고 나의 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겠어? 응?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키신 일을 하나도,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거 할 수 있었고, 지팡이를 드는 거 할 수 있었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고, 모세는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의 삶과 그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빈센트 필 노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봤는데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상담을 하러 찾아왔대요. 근데 얼굴이 정말 낙심에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사업이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제 나이는 벌써 50이 지났고, 지금까지 하던 정성을 들인 사업이 그렇게 망했고, 이제 정말 저는 소망이 없고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흰 종이하고 볼펜 하나 주었답니다. 성도님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도님에게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꺼림직하지만 적고 싶겠어요. 그러나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하나 둘씩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성도가 그 목사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낙심하던 마음속에 빙글의 그런 웃음이, 미소가 띄어집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비교적 건강하고요.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요. 아이들이 또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에 아주 간증이 되는 그런 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니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도 기대하고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두려운 것도 있고 낙심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성도님이 계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눈을 헤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그 팔 다리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3번이 뭡니까? 3번,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것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적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번개를 떨어뜨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시지만 그 다윗의 적은 물매를 통해서 그 원수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지 한참 되신 옛날 목사님이죠.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다가 기억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 교회 가운데 가정부를 하는 10대 아이가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남의 집에서 가정부 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하는 그런 가정부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 겨우 졸업해서 남의 집에서 가정부를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에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공부도 못했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돈을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너가 하루에 10시 이후에는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은 네가 10시 이후에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도 밤 10시면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한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을 하고 아주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두려움이나 나는 할 수 없다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든 지팡이를 통해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진 않았는지요.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소중함과 가치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고 도전하고 씨를 뿌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가 정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승리하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